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수제자, 반장 제자입니다.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제자로 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5장 1절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느냐? 1절에 보면 게네사렛 호숫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합니다. 워낙에 호수라고 하기에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온 이스라엘의 젖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 때로는 긴네렛 호수, 이게 다 같은 지명을 다르게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시면 2절에 보십시오. 2절. 자,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5절에 비해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다. 이 말로 추정을 해보면 베드로가 밤새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여러분, 밤을 샌다는 게 몸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도 고기라도 많이 잡으면 어부에게 기쁨이 있을 텐데 밤새 수고했는데 허탕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날 조업을 위해서 그물을 씻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다 하는 말은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몸은 몸대로 피곤하고 마음은 마음대로 물고기를 못 잡아서 무거운 상태입니다. 하루 잡아서 우리로 말하면 그걸 팔아서 양식으로 바꾸고 하루 팔아먹는 사람들이 이 당시의 어부들이었는데, 오늘 그러면 밤새 수고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식구들은 어떡하며 베드로는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참 몸도 피곤하지만 마음이 무겁고 무척이나 마음이 상해 있을 상태입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조업을 해야 되니까 그물은 깨끗하게 씻어 두어야 그 다음날 또 그물을 던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절에서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다 하는 말은 밤새 허탕을 치고 무거운 마음으로 그래도 그 다음날 또 나가야 되니까 그물을 씻는 아주 낙담한 상태, 참 마음이 무거운 상태, 불편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배에 오르셨다. 그 배는 시몬의 배였다.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여러분, 3절의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 처음 만나서 제자로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 전에 배웠거나 이미 제자가 된 상태가 아닙니다. 3절에 이렇게 했을 때 상당히 베드로를 인간적으로 보면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아서 그물 다 씻어서 이제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되는데 마음은 무겁고 화가 났는데 웬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무리들이 막 와서 가르침을 전하는데, 그러다가 사람들이 점점 다가오니까 3절에 보면 육지에서 조금 떼서 예수님은 배에 앉아있고, 그럼 거리가 있으니까 멀리서도 예수님 얼굴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필 자기 배에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베드로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데 사전에 양해도 안 구하고 나 지금 집에 가야 되는데 물고기도 한 마리 못 잡아서 화가 났는데 뭔 저런 사람이 있나? 인간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 4절 보십시오. 함께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뭔가 이분이 예사롭지 않다는 느낌은 들었겠지만 두 가지 마음 아닙니까? 이분이 대단한 분 같다, 말씀을 전하시는 걸 보니. 한편으로는 그런데 왜 하필 내 배 타고 저렇게 하나? 나 집에 가야 되는데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 이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하고 있을 텐데 이분이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베드로라면 하시겠습니까? 이게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아멘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처음 만났는데 베드로는 지금 나서부터 어릴 적부터 수영하고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지금쯤 되면 어느 지점에 물고기가 있는지 다 아는 사람입니다. 물때도 알고 시간도 알고 바람 방향, 물 깊이 전부 다 알아서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못 잡았다는 말은 오늘은 어떤 수를 써도 고기가 안 잡히는 날입니다. 왜? 초보가 아니잖아요. 어릴 적부터 한 일이라고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은 일밖에 없거든요. 베드로가 못 잡은 날은 누구도 못 잡는 날입니다. 수십 년의 경험과 모든 감각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또 와가지고 처음 보는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는 수십 년 그 일을 했으니까 얼굴만 보면 뭐 하는 사람인지 알 겁니다. 이 사람은 어부도 아닌데 뭐 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당신 뭐야? 급하면 그렇게 뭐 하는 사람이야? 나한테 훈계야 지금. 내가 얼마나 이 바닥에서 오래 했는데 당신은 어부도 아니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베드로의 훌륭한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자,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밤새 수고했는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 어부도 아니신데 갈릴리 바다 잘 모르는 분인데 그래도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베드로를 수제자로 만드는 겁니다. 훌륭하지요.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자기 몸의 컨디션이나 자기 기분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모든 노하우를 다 내려놓고 이분의 말씀이라면 순종하자. 그렇게 하니까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와서 그 배에도 고기를 싣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기적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일어난다.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평범한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기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 생각에는 오늘 밤에는 어떤 수를 써도 안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깊은데 그물 안 던져봤겠습니까? 얕은 데도 던져보고 깊은 데도 던져보고 오른쪽에도 던져보고 왼쪽에도 던져보고 쉬었다가 던져보고 다른 친구한테도 물어보고 밤새 모든 방법을 다 썼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야, 이 사람아, 깊은 데 없다 오늘. 모르면 가만히라도 있지. 이럴 법도 한데 제 생각에는 선생님 아무래도 오늘 밤에 안 되는데 말씀에 순종하여. 이게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도 베드로가 되십시오. 여러분 생각한 거하고 성경 말씀이 다를 때가 있고 내 생각에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 읽은 데서는 이렇게 하라 하시면 에이,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 읽어보니 오늘 내가 이렇게 하라는 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항상 말씀의 기준을 두고 말씀대로 살아서 베드로처럼 이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5절에 그물을 내리리다 너무 많아졌습니다. 7절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해서 도와달라.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도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앞에 나올 때 인간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인간적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소서. 오직 예수님 말씀에만 순종하고 모든 것 다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이 먼저고
내 경험이 먼저일 수 있는데, 참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인데 무슨 이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냐, 똑똑하기로 생각하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더 똑똑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점은 우직했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딱 듣고 우직하게 말씀대로 따랐다. 그 말씀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좋아하고 따랐던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5절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실 때 5절에 시몬 베드로가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선생님. 그런데 이 기적을 체험하고 8절 보십시오.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선생님이라는 친구가 뭘로 바뀝니까? 주님하고 바뀝니다. 베드로의 순수하고 우직한 점이 여기 있습니다. 이분이 훌륭한 분이구나 하면 딱 그냥 무릎을 꿇고 주님하고 부르는 겁니다. 순수하니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런 점을 본 겁니다. 이 베드로가 자기의 생각 모든 거 다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구나.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는,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예수님이 딱 보신 거죠. 기적을 체험하자마자 무릎을 딱 꿇고 주님 하고 부르는 사람. 주님 말씀, 이거라면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크죠. 담백하지만 힘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 오직 말씀, 그것이면 족하다 하는 거죠. 제가 그 주일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성탄이 월요일날, 성탄절날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가? 말씀의 약속이 친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도 새벽마다 이 말씀 읽다가 이 말씀이구나, 오늘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은 과거의 성경의 위인에게 준 약속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다 하고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분명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통해 배워야 하는 점입니다. 내 모든 생각 다 내려놓고,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 올 때 설레는 마음으로 오셔야 합니다. 피곤하다 이게 아니라 오늘은 내가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받을까? 오늘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까? 그런 노력이 하루하루 계속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능력을 일으켜 주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즐거움과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 8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는데 조금 베드로가 교활한 사람이고 이제 밝은 사람, 돈 이런 거 막 밝히는 사람이면 이렇게 안 했겠지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랬겠습니까? 주여 나와 함께 하옵소서 이러지.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네. 내가 수십 년간 이렇게 물고기 많이 잡은 적 없었는데 이 사람하고 나하고 함께 있으면 내가 앞으로 소위 말해서 대박이 나겠다. 바지가랑이를 딱 붙잡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가 아니라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하고는 이야기 좀 합시다 하고, 앞으로 당신이 나한테 와가지고 어디다가 그물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갈릴리 바다에 모든 어부들 다 모아다가 당신이 딱 말할 때 그대로 하겠습니다. 비율은 5대5로 합시다. 물고기 다 잡으면 반은 다 떼줄 테니까 반 우리한테 주십시오. 주여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훌륭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겸손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나같이 연약하고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지신하는 나 같은 사람과 함께 할 분이 아니구나. 이분은 정말로 위대한 분이고 나는 너무너무 부족한 자이니 이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이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자가 나다. 주님, 떠나십시오.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저와 함께 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위인이 못 됩니다. 저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 곁에 있지 마시고 더 큰일 하십시오. 나를 떠나십시오. 제가 보기에 예수님이 이게 또 베드로가 마음에 든 거면, 이야, 겸손하다. 딱 보고 선생님 그랬다가 주님이라고 말할 줄도 알고. 베드로가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을 걸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무릎을 딱 꿇고,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주님을 모실 위인이 못 됩니다. 야, 이 정도 겸손하다면, 이 정도 순수하다면, 자기 생각 다 버려놓고 내 말 한마디에 정말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 제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은 이미 베드로가 이런 사람인 줄 알고 찾아오신 거죠.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앞에 늘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늘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소서. 오늘 본문 이렇게 읽어보니까 역시 반장 제자 될 만하다 싶지 않습니까? 딱 얼마나 주님 한번 만났는데 이렇게 합니까? 더 훌륭한 점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들은 말입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었다. 배는 인생의 수단입니다.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육지에 대었다. 어부일 안 해도 좋다.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 낚는 어부, 예수님 제자가 되겠다. 육지에 대었다. 더 이상 어부짓 안 해도, 어부일 안 해도 좋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모든 것입니다. 어떤 것이 아니고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전에 예수님, 며칠만 말미를 좀 주십시오. 저도 좀 정리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로 오라는데, 야, 너 어떡할래? 물어보고 집에 가서 동의 받고 배 팔고 가산 정리하고 할 거 다 한 다음에 고민하다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게 아니죠. 지금 오늘 만났는데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겸손하게 무릎을 딱 꿇고 너는 이제 앞으로 사람을 취하리라. 예, 알겠습니다. 배 딱 버려두고 모든 것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나는 죄인이고 주님은 크시니 주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한 사람, 결단할 줄 아는 사람, 세상적인 것보다 주님 말씀에 더 집중하고 주님 말씀에 우위를 두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새벽기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뭐 잘한 게 있어 나왔습니까? 오늘도 기도하실 때, 주님, 베드로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입니다. 이 죄인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처럼 말씀 붙잡고 하루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답게 살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제자로서 가져야 하는 모든 것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제자답게 살아가는 저에게 주께서 제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 주님께서 복 주시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기적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이루어짐을 오늘도 깨달았습니다. 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보다 주님께 순종하며 늘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늘 겸손하게 주님 한 분 바라보며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이제 이번 주일부터 느헤미야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됩니다. 52일 동안 주여 온전히 말씀에 깊이 빠지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씀의 능력과 주님의 말씀의 기적을 체험하는
온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는 주의 종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